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는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점심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립니다. 아침부터 흐렸는데 좀 전에 비가 조금 오다가 멈춘 듯한데 오후 시간 동안 계속 비가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내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통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라고 노워 목사님이 지은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 드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드시는데 이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크기냐라고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높이와 길이 정사각형, 즉 정사면체인데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합친 한반도의 2배의 길이가 고 정사면체 그거의 한 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가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정리하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정리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을 야고보가 기억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빵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오 형제여 내가 살아났지 빵을 먹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비유라는 말이 성경에 어떤 몇 번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구약에서는 9번 나오고 신약에는 50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50번 나오는 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5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에 좀 더 나오죠. 그리고 보리가 있는데 보리의 종류가 좀 있는데 맥주를 만드는 맥주보리가 있고 일반 보리가 있고 겉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상재 선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간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선생 뭐 한마디만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이 뭐 난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 감옥의 철문의 그 반대편에 너가 갇혀 있고 나는 이쪽에 갇혀 있고 나는 자유하다. 너는 나한테 밥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윗사람들한테 그 명령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냐. 난 자유하다고 그렇게 초연한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예,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라. 예, 그리고 한번 13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쭉 말씀드려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예, 씨뿌리는 비유와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 전반부에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3장 1절에 바닷가가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큰 호수입니다. 큰 호수. 예, 많이 큰 호수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조금은 다른 이름으로,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고, 예,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고,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나오고,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9절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 있는 자입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있는 그런 땅과 좋은 땅을 나오는데, 이것은 곧 마음의 밭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진실로의 헬라 원어는 아멘으로 나옵니다. 아멘. 예,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예.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마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그 실체가 창조주가 그렇게 실체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있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나라, 이게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 이게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2절에 제리가 나오는데, 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계시지 못한 자요. 제리라는 것은
재물이나 이익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듣고 깨닫는 요 사이에 생각하고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자다. 예, 요 생각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28절에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는 사탄 마귀 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30절에 둘 다 호수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결국은 낙원과 음부로 나뉘게 된다. 예. 그리고 31절에 또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좌가 나오는 것 같고,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34절 이전에는 그날 하루 들었던 비유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36절에 집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예, 가버나움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 그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가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그렇게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밭이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밭인데 이 밭에는 좋은 씨가 심겨지고 가라지도 심겨진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의 자식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탄이다, 마귀다, 마귀. 예. 그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는 걷어들여서 낙원으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음부에 넣어버려 태워버린다. 예.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렇게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최후 심판이 있은 다음에 가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지옥은 불못이 된다. 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참,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보화이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렇게 값지게 여긴다. 예,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음부에 던져 넣는다. 5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새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옛것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3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가버나움 집인 것 같은데 가버나움 집에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리고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나사렛에 있는 해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결국은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받는 것이 못 된다. 존경을 자기 고향에서가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예,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본문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에 마태가 어떤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아마도 가버나움의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아마도 보통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바닷가 호수 곁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후에 잠깐 예수님과 제자가 같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해석을 해달라고.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하나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을 맡겨 계시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후에 요 앞에서 말한 가라지와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는 풀무불은 음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 은들이 자기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해와 같이 비나니라. 기는 자들은 들으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고 지옥은 불못이 되는 것 같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의할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가버나움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해당에서 가르치신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와 그 앞절에는 사람의 듣는 그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천국에 대한 그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 예루살렘 성의 한 변의 길이가 이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합쳐서 그 한반도의 2배의 길이가 그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되고 그 높이가 방금 말씀드린 한반도의 2배의 길이다. 예,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정사면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길이와 각각의 높이가 된다.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린데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